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이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아가기 직전, 즉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직전, 그의 제자 엘리사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가까지 동행하는 그 여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가에서 이제 불설의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 삼아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천 예고가 되었습니다.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다 가더니,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삭선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성천할 수 있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비단 이 엘리야에게만 이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열왕기하 2장 1절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며 영적으로 어떻게 연관시켜집니까? 그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가 보다, 엘리야가 그냥 성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 2장 읽음에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을 우리가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 볼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삭신, 죽음의 맛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 되새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생각이 납니다. 즉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죠.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올리움 받아 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비단 엘리야에게만 이 축복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예고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 구절을 우리가 영적 생각으로 깊이 연관시켜 봅시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 나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슬픔이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늘나라로 성천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엘리야의 축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주어지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왕기하 2장 1절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킬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한없는 축복이나,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나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장 1절에서 18절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선지생도들은, 오늘 그것도 신학생들이죠. 이 선지생도들은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이 성천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영적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델의 선지 생도들 보면,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3절 보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의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여리고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6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이지요.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나 여리고 선지 생도들은 어떤 연유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나 여리고 선지 생도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멀리 서서. 아니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멀리 서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늘나라 성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일 이외에 지금까지 하늘나라로 승천한 일들이 없었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멀리 있어서 바라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선지자와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멀리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엘리야 성천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단지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보십시오, 그 예수 재림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의 천사가 장에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 소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리 서 있잖아요. 멀리 서 있어요. 예수님이 언젠간 재림할 것이다, 우리도 언젠간 들림받을 것이다, 이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델의 선지 생도들,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 참 안타깝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움직였을까? 만일에 여러분이 베델의 선지 생도들 중에 한 명이었던지 아니면 여리고 선지 생도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 시대에 여기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었을까? 왜 이 베델의 선지 생도들과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았을까? 바로 그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에게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험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 생도들은 성령께서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다가 어느 산 어느 골짜기 던져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다면 그대로 두면은 엘리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엘리야를 찾아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무지죠. 성령에 대한 무지. 그리 했었기에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영원토로 함께 있게 될 텐데 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가? 성령에 대한 무지지요. 성령에 대한 무지. 성령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무지하다 보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곤 하지만은 이 성령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 영적 생각과 연관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야 되는데 어떤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내가 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무지. 우리가 앵무새처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앵무새처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추가될지언정 그 추가된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거하며 성령의 내좌함을 사모하시며 성령이 우리 이에 임하시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 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영적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와 동행하게 되는데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구나. 그동안 엘리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움을 체험했었고 또한 그것을 늘 사모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면은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어찌 바라볼 수 있을까? 마음에 아쉬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내가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성 엘리사는 오늘 2절에도 길갈에서 베델에 떠나기 직전에 엘리사를 불러서 너는 이곳에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여리고로 떠나가고자 합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라, 나는 여리고로 가고자 한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아닙니다,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여리고를 떠나고자 할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베델의 선지 생도들과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 엘리사 보십시오. 서성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할 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작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리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동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리라. 바늘 있는 곳에 실이 있듯이 껌딱지처럼 성령님 곁에 딱 붙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십시오. 길갈에서부터 나는 베델에 가고자 하니 너는 베델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자 했을 때 너는 베델에 머물라.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고자 했을 때 너는 여리고에 머물라.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동행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우리에게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리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엘리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당신을 쫓아가리다. 이 동행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엘리사는 이와 같이 동행하고자 했을까? 왜 동행하고자 했을까? 3번째, 바로 9절입니다. 9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였기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가에 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섰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9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로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이유죠. 동행했던 이유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켰지요.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에게 역사하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켰는데, 그 생각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놀라운 생각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져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는가? 바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각으로 전환시켜져서 예수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그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왜?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편안하고. 근데 사람들은 아마 그냥 편안하고 즐겼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왕궁에 거하면서 영적 생각으로 연결시키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천막에 초라하게 지어져 있구나. 이게 바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왕궁에 거했을 때 하나님 성전하고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천막으로 초라하게 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되새김할 때마다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 생각으로 연관되어지길 사모합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 그냥 한 페이지 읽어 내려가면 그냥 몇 독 했다 그냥 기념탑을 쌓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던 적게 읽던 간에 읽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켰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되새김질할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킨 한 주간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특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축당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되새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갈 수 있겠다. 땅끝까지 갈 수 있겠다. 바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킨 것이요. 이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읽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갈 수 있겠다. 바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킴에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기 전에는 코로나19 끝나야만이 뭐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갔다 오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낙심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되새김하면서 그 내용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는 그 순간에
마음의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범람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막 넘쳐나니까 그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오늘 바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켰죠.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델의 선지 생도들,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의 성천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저 멀리 있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막 감동이 넘쳐나고, 그죠? 또 콧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러면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면은, 또 말씀 들을 때 어떤 그 회개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관시켰을 때, 설교 말씀을 영적으로 연관시켜질 때, 그럴 때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저장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 연관시켜서 내 마음에 저장할 때 그 저장된 영적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의 생각이 되고, 믿음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 들을 때 영적 생각으로 전환되어질 때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조죠. 11조에 대해서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듣는 사람은 이러겠죠. 오늘 또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시구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런데 목회자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11조를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도둑놈이구나. 이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탄식.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구나. 이 마음의 탄식이 팍 일어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읽을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거나 그냥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있으나 그냥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까막눈입니다. 그냥 읽거나 안 읽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좀 더 축적하나 안 축적하나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깨닫든지 아니면은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나에게 힘이 되게 하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쉼을 공급받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읽는다,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적게 읽었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성도님들만큼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들도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반드시 3도 가리라. 올해는 반드시 10도 가리라. 올해는 반드시 100도 가리라. 그럼 그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집착할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각으로 전환시켜서 믿음의 힘을 공급받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12월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되새김질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각으로 전환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영적 생각으로 전환되어지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경영하시겠구나. 나는 그냥 고아원 총무가 되어서 원장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 고아원의 총무가 되어서 원장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그냥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니 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지 밀러 목사가 하시는 그 고아원생들이 3,000명까지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떤 병든 자가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거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이유는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셨구나. 고로 예수가 내 질병을 위해서 채찍 맞았으니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가 되겠구나. 이와 같이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의지에서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되시기만 하는 그 순간에 질병의 치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보십시오. 서성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켰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속이 타는 기라. 엘리야 서성이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했었으면 간절함이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D-Day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속이 탑니다. 엘리사가 속이 타죠. 그래서 속이 탄 엘리사가 엘리야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죠.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시길,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와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또 목회자들도 그러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요.
바로 오늘 엘리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엘리사가 자기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길, 정말로 이루어지길,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와 동행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고백드렸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가서 그 말씀의 옷을 입기를, 그 말씀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끊느니라. 기적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듯이 지금 엘리사 또한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니 엘리사 또한 동일하게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행한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했었던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미치도록 자기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당신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를 사모했었어요. 성령과 동행하기를, 성령과 동거하기를,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성령이 자신이 이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그 성경 지식을 받아들였기에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나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였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 그러나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이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엘리사도 선지 생도입니다. 베델의 선지 생도들,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나 엘리사 또한 선지 생도입니다. 엘리사 이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에 의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성령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교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 큰 교회를 하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높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치는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선지 생도였지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엘리사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엘리사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 간에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하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성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되새김질할 때 성령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모였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더라.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되새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키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할 수 있게 하시구나. 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촌 출신들인데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충만 받음에 할 수 있게 하시구나. 고로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겠구나. 고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와 같이 말씀을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지죠.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동행하는 순간에 바로 현실이 되어졌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내게도 임해 있었으면 엘리사에게 임해 있었잖아요. 현실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저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성경 속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현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남에 그게 현실이 되어짐에 엘리사는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처음이란 것이요. 말씀이 현실화되어질 때 그 현실화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현실화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또 설교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을 것인가, 바로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들어야 된다는 것.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영적 생각으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되새김질 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영적 생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 받게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